이현 씨 오늘 왔네요. 반가워요. 안 빠지면 좋겠어요. 예. 딸도 아들도 꼭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보십시오. 아버지의 세우신 그 도리에 예수님이 신실한 것은 모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것과 같다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돌보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기 때문이고,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 온 인생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보다 높죠? 종이 더 높아요? 주인이 높죠? 종이 주인보다 높은 것 봤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거꾸로 되고 마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으면 아들이 세상적으로 지위는 아버지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분은 높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고 종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예수님보다 높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지 모세가 제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수님과 견주려고 했는데 모세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어림없는 일이죠. 비교할 걸 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주인이 집보다 위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거나 산 사람이 집보다 더 크지요? 더 높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요 모세는 지은 집에서 충성을 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그 지은 집에서 충성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 종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랐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쳐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어떻게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이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태 17장 5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그 순간에 구름이 꽉 덮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니 그의 말만 들으라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싹 사라졌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같이 비교하면은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것은 주인을 종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암송 구절이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꼭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하루는 산기슭을 지나오는데 산에서 뭔가 막 소리가 납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막 바위가 굴러내려 오면서 터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데 왜 터지는가 하고 보니까 뭐 바위에서 뭐 쇳덩어리도 나오고 또 구리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그러더니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서로 톱니바퀴를 깎고 뭐 스프링도 깎아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조합해가지고 시계가 떡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말을 안 믿죠? 그렇죠? 여러분, 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주입니다. 우리가 있는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태양계 위에 또 태양계가 있고요. 또 태양계가 있고요. 수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수십억의 별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만물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데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골이 빈 사람들이죠.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도 아닌 것입니다. 미신 중에 미신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설계하고 계획해서 지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이 창조신앙 믿음이 참 중요해요. 이 창조신앙 믿음이 이게 확고하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누가 이 조밀한 것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짓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당도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예배당이 너무 퇴락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설계하고 제가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지을 때도 제가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지, 이 교회가 우연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이게 지어진 거 아니에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자재들이 날아와가지고 막 서로 조합해가지고 어느 날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 조그마한 집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하면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우주가 크니까 막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물체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의 말을 여러분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와 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제사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제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을 표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한 것은 무슨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도면까지 그려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도면까지 25장, 26장 어떻게 짓는지 사이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방향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지은 거지 모세가 독창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성전으로 지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사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성실하셨습니다.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지을 집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모세가 했고 그 예언을 성취해서 그 집을 짓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집이 누구냐?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거할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주의로 해야지 예수님을 구박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구박해요. 예?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슬퍼서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폭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난 바다에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재미가 있어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말을 안 붙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구물 해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았을 텐데. 폭풍우가 일어났죠. 제자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예수님을 깨우시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곧바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주무실 때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 항상 깨어있고 늘 말씀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은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자나 깨나 예수, 먹으나 안 먹으나 예수 제일주의로 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집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집에 일곱 귀신이 감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빈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지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속에 떡 버티고 계시는데 어디 귀신들이 들어옵니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인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다는 그 소망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 소망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루 거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춤을 추죠.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춤을 춘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루 머물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을 자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와서 계시니까 좀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랑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이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 자랑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들어오셔서 머무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6절까지를 찬찬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조응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주의 성도들 마음에 항상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